부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법을 하셨고, 오로지 일불승만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고 되고, 또 방편부 비유품에서는 불에 탄 집에서 아들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제 아이들을 구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자로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왜 살아가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 우리 제가자들의 목표는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를 얻겠다라는 것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목표이지 않겠나 싶어요.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목표가 아닌가요? 맞죠? 우리 회장님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신 거고, 보통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행복하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고통은 싫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될 필요도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죠. 여기도 많은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약간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그 나쁜 뜻도 포함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말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을 행한다라는 건 아니고, 악을 제외하고 선한 방법으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그 제가자로서 행복은 일단은 이제 가정이 먼저 행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가 행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 그 가정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부부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간의 관계겠죠. 그런 관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은 뒷전이고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더 많고, 상대가 내 뜻대로 행동해 주기를, 내 기대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요. 사실은 그것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행동해 주면 기분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 뜻대로 행동해 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내 바람이라는 것은 잘 정제된 훌륭한 생각의 바람도 있겠지만, 내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생긴 바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된 바람일수록 이 부부 관계나 자식 관계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제 남자는 무조건 자상해야 돼. 남자는 무조건 이렇게 기계를 잘 만져서 전등도 잘 갈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돈도 잘 벌어 와야 되고, 문 같은 것도 고장 나면 잘 고쳐줘야 돼. 이런 게 이제 남자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남자랑 같이 살면 괴롭죠. 이제 그렇지, 돈도 잘 못 벌어, 못 하나 칠 줄 몰라, 그 손 하나 까딱 안 해. 이럴 때면 이제
왜 내가 사는 사람은 저렇지? 라면서 굉장히 술도 좋아해. 술 먹고 밤에 늦게 들어와. 막 외박도 자주 해. 뭐 이래 되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방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것만 염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이렇게 몰두하게 되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감정이 복받쳐서 화가 나게 되고 그 화가 나면 또 이렇게 올바른 이성을 마비시켜서 내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될지를 제대로 평정심을 잃어서 옳은 이제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감정에 북받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상처받고 이것이 반복되면 심각한 상태가 계속되는데요. 항상 중요한 것은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내려놓더라도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생각을 한다면 화가 나도 좀 참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게 만들어야죠. 이제 지금은 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20년씩 걸려서 그 궁자의 비유처럼 20년이나 걸려서 아들을 마음에 들게 만들었듯이 내 주변의 여러 인물들도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 뜻에 맞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지혜 방편이겠죠. 그러려면 좀 내가 바라는 바라는 게 올바른 지성을 갖춘 바람, 올바른 욕망, 올바른 바램, 서원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잘못된 바램은 아무리 해도 어떤 방편을 써도 결코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로봇을 만나지 않는 이상, 인공지능을 만나지 않는 이상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성도 필요한 거, 지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이제 이렇게 그 수많은 방편을 쓰는데 그 수많은 방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지만 법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죠. 거짓말인 듯 하지만 막상 거짓말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진실성이 있게 해서 저 산 중턱까지 오르고 산 중턱까지 오르면 꼭대기야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은 산 중턱까지 오르면 꼭대기인 줄 알게 이제 좀 착각을 하게 했죠. 산 중턱까지 오르면 그게 아니야. 더 높은 데가 있어. 해가지고 3분의 2까지 또 오르고 3분의 1까지 오르면 그거보다 더 높은 데가 있어. 해서 정상까지 오르게 하는 그 방법을 쓰죠. 처음부터 정상이 이만큼이다라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 에베레스트 트레킹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정말 가고 싶어요. 그 꼭대기까지 가는 건 안 되고요. 그러면 장비도 많이 들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서 체력도 이제 보니까 저질 체력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안 되고 베이스 캠프까지는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베이스 캠프까지는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 혼자 갔어요. 누구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이제 배낭여행 해가지고 갔었는데 베이스 캠프가 5,400m, 5,500m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갔다 왔다면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데 결코 대단한 게 아니 실제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이스 캠프까지는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훌륭해요. 제가 이렇게 그
이번에도 오대산 갔다 왔지만 오대산의 경치는 뭐 지리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지 뭐 이렇게 놀랍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설산을 보면 이제 좀 다르죠. 이제 옥룡 설산을 보면 와 저런 설산이 있네. 메리 설산을 보면 와 대단하다 저렇게 아름다운 설산이 있나. 그러다 이제 이렇게 그 수미산에 가면 와 세상이 정말 성지구나 하면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또 에베레스트 가면 이 앞전에 봤던 것들이 이거는 이제 앞전에 봤던 것들은 그냥 얼망졸망한 거구나 진짜가 나타났다 해서 가면 정말 그 봉우리들이나 이런 그 계곡이 정말 웅장하고 대단해요. 여기가 정말 이렇게 우리 지구의 심장인갑다. 지구의 심장이 이렇게 생겼는갑다. 이제 느낄 정도로 대단한 감동을 주는데요.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2시간, 3시간 갔다 가셨다가, 2시간, 3시간 갔다 가셨다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에베레스트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갑시다 하라면 아무도 안 가려고, 어려운 줄 알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근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베이스 캠프는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갈 수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베이스 캠프는 그 무슨 산악인, 전문 산악인들만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도를 닦는데도 부처님이 되는데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무나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 갈 때도 그러면 이제 거기가 너무 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여기니까 거기까지 말고 에베레스트를 볼 수 있는 데까지 볼 수 있는 데까지만 가자 하면 그거는 차 타고 갈 수 있거든요. 볼 수 있는 데까지는. 거기서부터 내려가지고 조금 그래도 좀 더 가까이 가지. 또 좀 더 올라가고 할만 하잖아. 그래 좀 더 올라가고 해서 결국은 베이스 캠프까지는 다 갈 수가 있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베이스 캠프를 데리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깨달음까지 이르렀는데 그래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잖아. 그래서 한번 시작해봐 라고 해서 이제 그 방편품에서 손만 들어도 그냥 이렇게 부처님한테 합장만 해도 바로 그 부처님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법화경의 사상 때문에 불교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풍부해졌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전에는 스님이 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계율에 어긋나는데 법화경 같은 대승불교부터는 스님이 이렇게 땅을 사도 그래 방편으로 이렇게 중생들을 이렇게 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잖아. 그래서 차를 사도 승용차를 사도 이걸 태우고 불자들을 그 성지순례를 다니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방편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절에 이렇게 화려하게 금칠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불자들이 그걸 보고 환희심을 내서 발심을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이제 방편들이 풍부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스님이 계율을 같이 이제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 중생들이 그 스님들을 가까이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 전에 우리 사제가 이제 그 서울의 어느 큰 절에서 뭐 이렇게 청년회를 이끌었는데 청년회를 잘 하더라고 사제가. 그래서 방법을 물어봤더니 같이 늘 밥을 먹는데 그 잘 사준대 또 밥을.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20대 30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고깃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맨날 고기 사주고 맨날 술 같이 먹어주고 같이 그렇게 해서 좀 친해졌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청년회가 잘 되고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방편이 이렇게 풍부해졌지만 그걸 보고 그것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이는 그런 순수한 의도를 하지 않고 나중엔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즐기고 싶어서 그렇게 빠져드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편은 좋으면서도 무서운 걸 할 수 있어요. 경에 따라서 능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철저하게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경전이에요. 법화경은 굉장히 이렇게 그 자유분방하게 그래 지혜만 이루면 돼. 깨달음만 이루면 돼. 다른 것들은 모두 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편이야 라고 하는 거지만 능경은 이렇게 이 길을 제시해 놓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골고루 잘 써야 되겠죠. 그것이 중도고 한 곳에 치우치면 너무 계율주의로 나가서도 안 되지만 너무 이렇게 계율보다 우선 먼저 이렇게 중생을 제도하는 게 더 먼저다 라는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잘 다스려야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이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지만 돈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서로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한가? 제가 이렇게 사람 이렇게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를 못해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참 힘들고 그런데요. 나는 특별한 거를 해줘야지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말을 많이 해줘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같이 하거나 뭐 시시콜콜한 것들을 수다를 같이 해주는 것만 해도 그것이 치유가 되고 발심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같이 오래 머물러주고 그냥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시대는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족이 모여도 같이 밥을 먹어도 같이 밥 먹기도 어렵지만 밥을 먹어도 서로 얼굴 보고 눈 보고 먹는 게 아니라 폰 보고 먹잖아요. 폰 보고 밥 한 술 또 먹고 폰 보고 밥 한 술 또 먹고 그게 문화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그 폰 보고 밥 먹는 이유가 뭐냐고 가만히 따져보면 폰하고는 교감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잖아요. 폰은 어디로 가고. 근데 사람이라는 건 안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폰에 눈길을 주는 거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폰이 자기한테 필요한 걸 더 많이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랑 얘기를 안 하고 폰하고 보고 또 아버지 어머니들도 아들을 계속 보고 그 아들 딸들을 계속 보는 걸 굉장히 즐거워해야 됨이 마땅한데 의외로 안 그래요. 아들들한테는 폰 쓰지 마. 폰 보면 안 돼. 라면서 본인들이 더 많이 봐. 애가 집에 오면 애한테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게 아니라 폰 보고 뭐 아이고 좋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폰을 보면 부모들은 폰 보면 안 돼라고 또 그렇게 거꾸로 얘기해요. 본인은 많이 하면서. 그런 실정인 거죠. 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52시간, 이제 다음 달부터인가, 언제부터는 이제 52시간, 의무적으로 52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고, 노동시간이. 그래 하는데, 노동시간 단축하면 월급이 줄겠죠. 이제 이렇게 수당 이런 것이 줄겠죠. 단축시키는 이유는 가족과 더 긴 시간을 보내라고 단축시키는 거거든요. 돈보다는 이제 내 사생활을 생활을 풍부하게 하라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많은 반발감도 있죠. 나는 돈이 더 중요한데, 지금 돈 많이 벌어놔야 되는데, 법적으로 못하면 어떻게 해라. 이제. 그런데 그게 사실은 반발감이 있기보다는, 반발감이 있는 이유는 이 사람과의 관계 생활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돈을 버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 서로 행복하려고 버는 건데, 더 많은 것을 소비하려고 버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버는 건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착각을 너무 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